오늘은 성도의 삶 중에 바울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죠. 자,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여기저기 막 생각을 흩어놓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포함해서 3장의 마지막 절 21절까지는 바울이 어떤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쫙 읽으시면서 본문에 어떤 단어가 좀 많이 보이던가요? 21절까지 더 눈으로 싹 보시면 아주 단어가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이것도 뭐 문제 내야 되나? 뭐 하나 딱 긁어 문제 내야. 어떤 단어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예, 우리 다른 본문에서 볼 때마다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한 7, 8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의 목회에 있어서 그가 이 교회를 여러 세웠잖아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외에는 집중해서 강조할 만한 게 더 이상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목숨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전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 중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잘 드러나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참 귀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또 그는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을 알기를 소망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속으로 그래서 항상 예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그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항상 우선순위의 1번, 요즘 농담은 0번이라는데 0번에 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후반부터는 정말로 전에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점점 겸손해지는가 이야기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깨닫고 나서 정말로 이제 집중해야 되겠다. 그 인생의 후반부는 예수님만을 진짜 위해서 살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뭐 하고 싶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란 분 들어봤냐? 내 인생 가장 귀한 분인데 한번 들어봐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전도고 복음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분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은 추구하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비료가 부족했을 때 우리 모친은 잘 아시겠네요. 막 화학비료, 합성비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 어떤 비료 썼는지 아세요? 막 변소 퍼가지고 쓰고 그것도 모자라요. 그럼 뭐 주우러 다녔어요? 소똥. 그래 한 시골에 목사님이 쭉 지나가다 보니까 농부가 소똥을 막 줍고 있어요. 저분 오랜만에 뵙는 분인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냥 소똥만 줍고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딱 지나쳐가다가 여기도 소똥이 있네요. 이거 예? 그분이 달려오더랍니다. 그분의 관심사가 뭐죠? 소똥. 목사님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치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렬을 해야 돼요. 가치관 정렬을 잘 해야 돼요. 기독교적인 가치관,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관이 뭐냐? 강제로 1번에 놔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처럼 생각한 것처럼,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1번에 놓을 만한 분인가? 라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평가를 해보세요. 정말로 그런 분인가? 그런 분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항상 우선순위, 같이 1번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은 가치를 따르게 돼 있고 그 가치는 바라는 것을 쫓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친 자들은 누구만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장이 있다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에만 우리 온 신경이 집중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길지 않는 본문 속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가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로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로 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버렸습니까? 유익하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 이게 하늘에 있는 해가 아니고 해로 여겼다. 내한테 해가 되는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네,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전에 부모에게 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스스로 성취한 것들이 많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했죠. 그 당시에 대학으로 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최고의 스승의 밑에서 수제자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를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교만하게 그것들을 예전에는 자랑을 했어요. 그렇죠.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이 전도하는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내가 옷 맡아줄게. 다 옷을 맡아주고 하고 보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교만히 행했다. 나는 하나님 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오실 때는 거부했던 그런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유익하던 내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다 뭐로 여겨졌다? 해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변화입니까? 가치관의 변화. 우선순위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놓는 그 정렬하는 내 가치관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과거에 이익으로 보이던 것이 지금 모두 다 손해로 보이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뭐로 보인다고까지 했어요? 손해로 보이는 게 아니고 배설물로까지 보인다. 배설물. 7절에 유익하던 것이라는 말이 단수형으로 기록됐는데 원어로는 케르데라고 하는데 복수형 단어입니다. 유익하던 것들, 유익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해라는 뜻은 제미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익하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한 가지로 해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해더라. 어떤 것은 좀 괜찮고 어떤 것은 나쁘고가 아니고 내 이전에 내가 받았던 가치 있게 느꼈던 그 감정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해더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본인이 깨우친 겁니까? 산에 가서 막 그냥 진짜 금식하면서 폭포수 밑에서 득도를 한 겁니까? 아니죠.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은 앞에 6절에서 스스로를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스스로 굉장히 자랑했어요. 율법으로는 저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굉장하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철저하게 주일날 몇 미터 가지 마라 하면 다 안 가고 집 안에만 있고 성전에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뭐 하지 마라 하면 딱 하나? 절대 안 하고 어떤 생각하지만 딱 안 하고 그랬을 수 있어요. 진짜. 인간으로서 정말 힘들지만 원래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까지도 나는 율법 잘 지킨다고 자랑스러워 했던 사람인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얻는 의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써. 자, 그러면 바울이 율법의 의를 잠시 그러면 접어두기로 했나요? 아니면 아주 좋은 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거 율법은 이제 조금 안 지켜도 되겠네 라고 덜 좋아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의의 길을 자신의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막음으로써 내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있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율법이 폐기되고 나쁜 겁니까? 폐기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들로 의해서 이것들 지키고자 하는 그 나의 노력들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장이 생긴다면 뭐겠습니까? 이익이 아니고 손해라는 거. 버려야 될 것이다. 생각이 조금 발전되고 조금 개선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극단적으로 바울의 생각이 대칭이 되게 바뀌었어요. 극단적으로 끝에서 끝으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의를 이익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핍박하고 스테반을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손해로 여기다가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손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이익이다 라고까지 생각되는 것은 정말로 극단적인 변화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이 모든 지위, 과거에 받았던 지위들 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그 지위 때문에 한번 고난을 면한 적도 있죠. 선교를 계속하게 된 적 있죠. 시민권 같은 거. 이런 걸 다 버리고 하진 않았어요. 활용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 이 특기, 특장점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복음에 적용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로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까 뭐라 했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7절에 여길 뿐더러에서 여길 이 말을 보니까 이미 옛날에 과거에 다 완료된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여겼을, 옛날에 여겼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8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바뀌어서 어떻게 시제가 바뀌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긴 이렇게 여긴다 현재형으로 나와요.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한번 어떠하게 여긴 것을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여기고 있다. 과거에 확실하게 여겼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고 또한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손해가 배설물로 바뀌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심하게 표현됐죠. 손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생각해보면 참 역겨운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졌다. 한번 결단 내린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의식적으로 그 역겨운 것이야 하고 계속적인 결단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이 말은 원어로 보니까 손익계산서 상의 손해를 말하는 상업용어예요. 우리 손익계산서가 있죠. 손익계산서 상의 손해, 항목이 손해, 이 말이 방금 말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는 거예요. 누구도 손해를 자청해서 당하고 싶은 사람 없죠. 장사하는 사람 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잖아요. 삶에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손해로 보이던 것이 이익이 되고 이익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변하니까. 이런 극단적인 가치관 변화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익으로 보이던 것이 손해가 되고 배설물로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해로 여겨지던 것, 배설물과 같은 과거에 내가 주장하고 정말 사랑했던 것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집중하는데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치관의 서열을 마음속에 잘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 버리라? 아니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익한 것들은 다 활용을 하고 선용을 하라. 더 좋게 또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이렇게 더럽고 냄새 나는 것과 대비해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이 지식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상하다.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 이라면 뭔가 향기가 나는 것 같잖아요. 배설물은 막 냄새가 나고 더러운데 피하고 싶은데 고상하다. 향기, 고상한 향기가 나는 것 같죠. 그렇게 아주 귀하게 표현합니다. 이 지식은 지식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할수록 고상함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수록 이 안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정말로 고상하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막 너무 비하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참 낮고 수준이 어떻게 보면 낮고 저급한 거였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하면 참 예수님 말씀이 고상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수록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셋째로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런 지식을 얻는 것이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할 때 얻는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 용어예요. 뭐겠어요? 아까는 손해였고 이번에는 뭐 당연하지 이익이란 말이에요. 얻는다란 말이에요. 저울로 한쪽에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위, 건강 이런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이 저울 딱 가운데 딱 손잡이 있는 저울 있죠. 한쪽에 딱 올려놓고 한쪽 끝에 또 예수님을 딱 올려놓는 한 분만 딱 올려. 어디로 기울어지는가 우리 마음에 달리는 거. 그렇죠?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뜻은 뭡니까? 더 좋은 거다. 더 기쁜 거다. 더 나에게 고상하고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 반대편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무거운 가벼운 것들은 이제 내려놓는 거죠. 같이 취하려는 생각들을 이런 것들은 참으로 이제 나중에 발견하게 되지만 헛되다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흐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갖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말은 그에게 포함된다는 말이죠.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계시죠.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네. 누가 한 분에게 막 귀속된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를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지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뭐라고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덧입혀져야 되잖아요. 연합되지 않으면 입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살고 행동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동인군은? No. 민규군한테 안 물었는데 지킬 수 없습니다. 그죠? 설령 바울이 6절에서 아까 주장한 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더라도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뭐로 삼습니까? 속박해야 합니다. 죄를 통해서 율법은 우리를 속박을 해요. 조금 약간 어렵죠, 그죠? 약간 바울이 지금 로마서나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상당히 조금 어렵지만 제가 되도록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과 십계명과 613가지의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 조항을 주신 것이 단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는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종 삼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까? 율법의 죄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 누구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두셨냐라고, 그리고 죄를 판정당할 율법을 주셨냐고 불평하거나 따질 수가 없어요. 선악과는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선악과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선악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을 아는 건 좋잖아요. 근데 이미 선한 사람에게 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벗고 살았어도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순간 자기를 뭘 가지게 되는 거예요? 판사가 뭐가 있기 때문에 무슨 기준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법전, 율법. 내가 선악을 안다는 사실은 율법을 내가 안에, 영향권 안에 내가 들어가고 율법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겠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판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미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판단하실 거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 한 분만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나도 해보겠다고 가진 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를 한 거죠. 그것을 계속 우리는 선악과를 또 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뭘만 드러낸다고요? 내가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있던 그 죄가, 내 속에 남아있던 죄가, 내가 또 그 위에 또 저지른 죄가 율법의 저촉이 돼요.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은 선악과는 모든 세상의 통치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랬죠. 그리고 그 율법은 그 통치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범죄한 인간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죠. 가이드라인. 이미 범죄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에요. 이미 범죄한 인간에게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선한 것을 선택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우리는 선한 것을, 선과 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 안에 선택해야 되는데 악을 선택하고 나서는 이미 선을 붙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탕이 악한 데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애초에 선하게 태어났는데 왜 악해졌어요? 사단이 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가이드라인이 필요 없는 이전 상태로 되돌려지는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새로 재창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범죄 이전으로 우리를 리셋시킬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방법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로,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율법 안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갔지만 그 의로는 우리가 죄를 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입혀주셔서 우리는 리셋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가 감옥에 갔다 나오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는 벌을 받았을 뿐이에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장 23절에서 8장 2절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체 속에, 내 마음속이란 뜻이죠.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율법에 아직 저촉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몸으로는 다시 죄의 법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다른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그러면 속박 아무것도 안 되면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논지가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법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이 두 법 중에 꼭 하나에 귀속되게 돼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종이 되게 됩니다. 주님이라고 우리가 내가 종입니다라고 부른 자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종되어서 귀속이 되는 거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100% 무엇에게? 사망의 법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의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의문이 들죠. 이 율법의 의,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율법의 행함을 완전히 포기한다 이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어떤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다시 죄를 짓든 말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겠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딱 아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어디 있다고요? 아까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바울이 계속 가슴을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 이 몸의 육신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이 율법을 또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또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앞에 유익했던 것을 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을 때 오늘 우리가 모든 고통과 불이익을 우리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체험이 안 됐잖아요. 어떤 고통이 올지, 어떤 불이익이 올지 많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 불이익이나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깨달을 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할 때 그때 이제 그 불이익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십계명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상 삼지 말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모든 것들 거기서 말한 모든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할 때 그때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부터 나에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좀 속이고 싶은데, 좀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살짝 속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도둑질하지 말라 했잖아요. 남의 유익은 내 유익으로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시기입니다. 말세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처음 오신 성탄절, 처음 오신 그 날로부터 재림의 전 지금까지 모든 기간이 말세,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뭐가 공존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공존하는 시기예요. 희한한 시기죠. 공존하는 시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말씀처럼 두 법이
내 마음에서 막 싸워서 우리가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리 안 되지? 이게 왜 이리 안 되지? 막 드려야 되는데, 투자해야 되는데, 주님께 더 시간을 들여 헌신해야 되는데, 좀 더 놀고 싶고 눕고 싶고 졸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본문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날로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 본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서 영생을 얻는 그 확실한 그 순간, 영화된 그 순간에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시간, 그 소망을 마음속에 계속 그려보고 참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매일 그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아야 또 가능해요. 나를 죽여야지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가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계속 죽여나가자. 우리가 두 가지 법에 다 해당될 수밖에 없다 했죠. 그 중에 우리가 자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피터 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희생을 하도록 호소하지 않고 피상적인 성경 공부, 아늑한 기도, 교회 사업에 참가만 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참 새겨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에 와서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더라도, 다 잃더라도,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다면 다 버리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처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현대에 죽어가는 기독교가 부활하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내가 소망지닌 자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수없이 강조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감수하며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의 법에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